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품 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시기에 맞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같이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환경에 있지만 그 농도와 그 깊이와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깊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옳은 길 따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한 새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일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에 따를게,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4절입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빛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함께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함께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아멘.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빛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나의 등 뒤에서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 마지막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계시서 주의 길로 행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같이 1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 함께 정말 진정으로 온전히 주 앞에 맡긴다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고, 온 마음으로 이 예배를 주 앞에 맡긴다는 의미로 주여 믿고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구성원은 우리이지만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가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명의 예배자가 예배드릴 때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랬다 자녀요, 성토 자녀요, 나를 자녀로서 아버지 불러주시고 이 예배에 한 예배장을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온전히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예배의 구성원임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구성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 예배를, 나의 삶을, 이 예배의 시간을,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한 자리를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만 높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한 명의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가 아버지보다 먼저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손을 잡고 잠깐 아버지의 옆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뒤처진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손으로 끌어 아버지 옆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배가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의 계기로 아버지와 발을 맞춰, 아버지와 줄을 맞춰 나아가길 원합니다. 뒤처지지도 않고 먼저 가지도 않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와 동행하며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나의 예배라, 이 예배가 좋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때론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성령이 옆에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연휴의 시작을 주 앞에 기도하며 또 이 밤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휴일도 복되게 지내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첫 발걸음이 참 복됩니다. 예, 하여튼 뭐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연휴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한 주의 첫
나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데 이상하게 뭔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죠. 이 도대체 이 성령 충만함을 내가 구하고 있는데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까라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이죠. 나는 되게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주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안 해주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또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반복되는 질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주권 아래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을 보면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가 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이상하죠. 근데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걸 구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죠. 마음을 모아서 성령 충만을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넘치도록 일으켜 주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답답하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건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지 않죠?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참 의외입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구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성령 충만을 구했겠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간구한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깨닫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어떠한 성령 충만의 정도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의 위기나 아니면 직장을 잃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없이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 안에 해결은 돼야 되고, 근데 방법은 도저히 없고 뭐 이런저런 다 알아봤는데 그것도 도대체 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이 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는다면, 그럼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식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무슨 일을 하던 무슨 기도를 하던 기도의 시간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기도의 제목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절박함.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함,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구하면 누구나 성령이 임하신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은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또 아닌 대로 그냥 살만하고, 이런 마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절박하며야 됩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되어 주실 것을 내가 바라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누군가 여러분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사는 겁니다.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요? 옷차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는 것까지,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까지, 또 밤에 마음대로 떠들지도 못하고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불편하겠죠. 함부로 행동하거나 화를 낼 수도 없고, 또 늘 배려해야 되고 늘 신경 써야 되고. 자, 그렇다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대상을 바꿔보는 겁니다. 어떤 이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은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은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할 것들은 아예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이미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끝내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 그럴 때에 정말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이 굉장한 부담감이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늘 지켜보고 있고 늘 감찰하고 계시고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분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이게 절박함이고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요, 뭔가 성령님이 오셔서 뭔가 능력을 행하시고 뭔가 답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성령 충만은 나를 늘 지켜보는 분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대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절박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 나는 성령 충만해야 돼.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사나 능력, 성령의 체험, 이것을 구하는 것이지 성령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본질은 구하지 않고 그 본질로부터 얻어지는 비본질적인 것들, 자꾸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벌써 생각이 문제 해결, 이걸로 우리는 생각이 귀결이 되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내 죄가 보여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이게 아니고 그 성령님이 좋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능력, 체험, 문제 해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많은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지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우리들은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패, 낙심,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감정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어떤 그런 인격적인 거절을 당한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와, 부글부글하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마음이 일단 상하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 이제 우울해지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뭐지?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점점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이 누가 겪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겪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겁니다. 그렇게 대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모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고 그러는데 말만 주인이지 종처럼 부리는 것이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려고 그러면 모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라고. 이거는 내 생각이 맞다고. 이거는 내 뜻이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겪는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 이거 전부 다 회개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 제목이 또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지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가?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씀으로써 그들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3, 4일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사람이면은 더 기다리지 않죠. 5일, 6일, 7일이 지났을 때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120명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120명이 남아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행할 것이야,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분 자체를 원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분의 능력을 구했다고 한다면은 그 120명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을 구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렸는가 하면, 언제까지 구했는가 하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간구했고, 결국 열흘째 되는 날에 이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권능을 받게 되죠.
권능은 그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자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고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세상을 뒤집어엎는 그런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능력을 구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거든요. 성령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무엇인가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고 우리는 순서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령 그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정말 성령 그분을 모시고 싶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그분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또 그렇게 절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정말 100% 맡겨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뜻하는 길이 아닌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늘 대가를 계산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사랑하고 구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신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서 바꾸지 맙시다. 순서 바꾸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능력은 부수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